디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력과 행락이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넌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디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칭의를 지나 성화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도서 전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후에 디도와 함께 그레데라는 섬에 갔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모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서 디도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마치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던 것처럼 그렇게 맡기고 떠나간 거죠. 그런데 그 그레데 교회는 잘못된 유대교적인 가르침을 이단적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디도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것을 교훈하는 편지를 디도서를 통해서 보낸 거죠. 근데 먼저 1장에서 그것을 가르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감독으로 세워야 되는지, 또 2장에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리고 종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신중하게 행할 것을 가르치라고 말하죠. 여기 신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남녀노소들에게 나오고 있는데 가르칠 것을 이 신중이라는 단어를 영어 예배로 찾아보게 되면 self-contro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데 성도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잘 다스려서 절제해서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라 라고 가르치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11절로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심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저 하늘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우리를 건져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우리를 그냥 구원시켜 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마치 디도에게 그 모든 성도들이 신중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라고 말한 것처럼 결국은 신중함으로 선한 일을 해나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구원받았으니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성화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선함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의로워졌으니 의로워진 사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도록 선을 향해서 이제는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칭의를 지나서 성화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3장에서도 보면 여기에서 이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결국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이유가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게 그들을 가르쳐라 라고 디도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절로 7절을 쭉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것은 결국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용서하시고 나면 이제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나눴지만 예수님 발 앞에 그 여인은 던져놓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예수님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뭐라고 썼다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붙잡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종려하는 바람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얘기에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던져놓고 돌아갔죠. 그때 예수님이 그 혼자 남아있는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용서받았으니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성화의 삶으로 거룩을 향해서 선함을 향해 나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청교도인들에 대한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때에는 그 청교도라는 교회에 들어가려면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입교,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리 문답을 했나 봅니다. 근데 입교 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겠다고, 성도가 되겠다고, 청도 교회에 교도로 들어오겠다고 한 여인이 왔는데 그 자매님에게 나이가 지긋이 드신 장로님이 질문을 한 거죠. 자매님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자매가 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장로님이 다시 질문해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느낍니까?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요, 지금은 전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로님이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제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여전히 이 땅에 죄성을 갖고 살아가고 되지만 이제는 죄로부터 도망치려고 성화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변화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언젠가 제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글의 제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이게 저에게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았어요. 거기에 보면 초대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세 가지를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거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외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부패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환호했어요. 그러면서 그 모임에 몰려들게 되죠,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구교를 반대해서 신교라고 불리는 프로테스탄트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톨릭의 형식주의, 물질주의, 수많은 타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치가 떨렸어요. 저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모여서 프로테스탄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외치면서 함께 예배하고 개신교가 이루어졌는데 그 개신교마저 사실은 얼마 가지 않아 안타깝게도 가톨릭의 버금가는 도덕적인 타락과 함께 성적 문란 그리고 엄청난 분열 속에 하나됨을 갖지 못하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주어장하면서 결국은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것이 잘못 오해로 전달되어져서 행위가 없어지는, 결국은 도덕 폐기론에 들어가는, 옳은 선함의 행위가 하지 않아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선함을 버리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청교도가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교회 교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쳤어요.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결국은 예수를 믿어 의롭다, 죄 없다함을 얻었으니까 그 죄 없다함을 의로운 모습으로,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 거룩함을 따라가야 된다. 그게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청교도 운동이죠. 그래서 수많은 교파들, 수많은 교회들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 아티클의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도 또다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며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죄로부터 도망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도망간다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되죠.
그 싸우는 것이 막 들어가서 일부러 내가 죄가 있는 곳에서 버티고 그 죄 속에 있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나는 나는 아니야. 그래,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도망간다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도망간다는 걸 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한두 번은 이겨내고 버틴다 해도 결국 사단에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어지는, 내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버틴다라는 교만 속에 빠지는 사람은 결국은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 교만 때문에. 요셉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이 보기에도 너무 똑똑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이 봤을 때 요셉이 하는 것마다 옳았어요. 잘 됐어요. 정확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보며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겉옷을 번쩍 놓고 도망갔어요. 왜 겉옷을 벗었을까요? 겉옷을 보디발의 아내가 잡았으니까, 붙잡고 늘어졌으니까. 뭐예요?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였어요. 조금만 더 함께 있자. 괜찮아. 함께 있어. 근데 요셉은 그것을 괜찮아가 아니었어요. 벗어놓고 도망갈 정도로 죄의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거룩으로 지키는 지혜로운 길이고 용감하고 의로운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서신학자들이 성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화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싸워서 죄를 우습게 여기고 이게 아닌 겁니다. 죄라는 그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스스로 교만해서 그 자리에서 버틴다고 내가 성령의 충만, 늘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화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부탁하고 격려하도록 가르칠 것을 말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얼마가 든다고, 인생을 얼마를 살았다고, 얼마나 배웠다고, 얼마나 기도했다고, 얼마나 말씀을 안다고 그 유혹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에 딸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은 제가 조금 다시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순간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여기서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다가도 일어나서 돌아가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와 있고, 우리도 모르게 오늘 기도 많이 했다. 그 속에는 나도 모르게 내가 했어.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한 내 생각이 내 중심에서 선하게 한다고 해서 선을 해놓고서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섬긴다고 해놓고서는 그러고 나서 기분이 좋은 거죠. 정말 그 사람이 잘 됐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걸 내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었다는 기쁨이 때로는 내 안에, 내가 낫다, 나도 모르게 우월 속에 섬김을 통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 자체가 기쁨보다 나도 모르게 그 기쁨에 여러 가지가 믹스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얼마 전에 독일에서 본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이죠. 경제학자, 신경과학자가 뇌실험을 했대요. 근데 그것이 사이언스 잡지에 실렸는데 20대, 30대 남성 38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19개 팀으로 쫙 나눴는데 2명씩 짝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19개 팀, 2명씩 짝 지어진 각 팀의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컴퓨터 화면에 여러 가지 점들을 보여주고 1.5초 후에 바로 그 점의
숫자를 나타내는 번호, 개수를 나타내는 숫자 번호를 거기다 이렇게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이 있고 그 몇 개쯤 되는지 숫자를 보여주는데 그 점보다 숫자가 많은 것 같으면 많다는 버튼을 누르고 그 숫자가 점보다 적다고 얘기가 적은 것 같으면 적다라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5초가 지난 후에 누가 맞췄는지, 누가 가장 가까웠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각 팀별로 이 속도, 얼마나 빨리 맞췄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느냐에 따라서 돈을 유로 달러로 30달러에서 유로로 120달러까지, 그러니까 호주 달러로 50달러에서 약 200불까지 이렇게 잘한 팀에게 200달러 그리고 그렇게 준 거죠. 그런데 화면에다가 자기가 상금을 받으면 얼마나 상금을 받았는지도 나타내고 얼마나 지금까지 받았는지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쫙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뇌를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이라는 MRI에 해당하는 거를 찍은 거예요. 보니까 300회를 반복을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문제를 맞춰서 돈을 받을 때 뇌의 보상을 나타내 보상센터, 보상이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돈을 받을 때, 받지 못할 때보다 받을 때 활발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 막 이게 막 이제 피가 도는 거죠. 참가자들이 돈을 많이 받으면 기분이 더 좋아지고 더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기분으로 알지만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참가자가 받은 금액이 상대방보다 차이가 나면 날수록, 내가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월등히 차이가 나면 날수록 내 보상 그 부위가 더 활발하게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문제를 맞히고 상대방의 문제를 못 맞히면 보상센터 영역이 활성화가 됐대요.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 함께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혼자 잘 될 때, 내가 혼자 더 앞서 나갈 때, 나만의 성공이 일어날 때 그 보상 그 부분이 막 활발하게 막 기분이 좋고 막 만족감을 느끼고 더 기뻐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지혜로우시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참 제가 부끄럽지만 벌써 한 10여 년이 넘은 것 같네요. 통가에 10년이 넘었어요. 통가에 젊을 때 일이죠. 통가에 그때 이제 선교 팀들을 이끌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갔었죠. 그때 한 목사님 한 3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집회도 하고 저희들이 큰 홀을 빌려가지고 거기 전도해가지고 저녁 때마다 현지인들 불러다가 막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금, 토, 일 3일을 했는데 금요일 날 제가 하고 토요일 날 누가 하고 주일을 또 누가 했는데 이 금요일 날 제일 안 왔어요. 사람이 첫날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토요일 날 제가 했나? 토요일 날 제가 했구나.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래서 하고 주일 날은 거기에 통가에 그 크리스천 TV 채널이 있어가지고 TV 채널이라고 그래서 집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고 그냥 TV 카메라 하나 갖다 놓고 큰 송신 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전파를 쏘면 TV에 아주 흐름부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TV에 통가 전체 워낙 작은 섬이니까 거기에 내셔널 TV가 방영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와서 말씀을 하고 아이들이 또 가서 준비한 댄스도 하고 그리고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저희들이 주일날 저녁 때 잡혀 있는 집회 시간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TV를 찍으러 가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주일날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저는 이제 얼른 TV를 찍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할렐루야. 제가 설교할 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온 거예요. 언뜻 제 마음속에 갑자기 내가 할 때보다 더 많이 왔네. 근데 그 마음이 저에게 확 드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역시
제가 물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렐루야 다 조절하는 거죠. 셀프 컨트롤. 그래서 그걸 하는데 제 안에 그게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것을 느껴지는 순간 제가 너무 제가 뭐라 그럴까, 이게 실망이 되는 거죠. 저에 대해서 나도 사람이구나.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맞춘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늘 관점으로 바뀌는 거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세상의 관점에선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입는, 자신의 가치가 없는 그런 비하하는 모습으로 부끄러움 속에 살아갔지만 하늘의 가치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자기에게도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안에서부터 일어나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것이 자신에게 진정한 그 마음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자존감에.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부끄러움이 아니라 뛰어가서 나에게 내가 행한 이 일을 말한 이 사람을 보라고, 와서 보라고,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고.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는 그냥 삶이 변한 것이 아니라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돼요. 열린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세리였어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먹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갈취하고 탈취하는 그런,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관점이 변했어요. 자기의 돈을 모으고 다른 동족을 칼취해서라도 이것을 자기의 귀한 직업으로 삶아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늘의 생각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 관점의 변화는 순간인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자아는 없어,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보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이 침례 요한이 나는 쇠하고 저 예수는 흥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물 침례를 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겸손히 침례를 받았는데, 그 자신에게 몰려왔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서 예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막 몸에서 막 광채가 나고 그랬을까요?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몰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이 눈이 떠지니까, 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아니까, 저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걸 아니까 완전히 관점이 바뀐 거죠. 나를 떠나서 그분에게 갈 때 할렐루야를 외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 충만은 이것을 외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외치는 순간이 날마다 365일 24시간 순간순간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라고 말한 거죠. 그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그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관점이 변화되면서 거기에 우리가 젖어들고 그것을 향해 성령의 충만, 내 능력에 내 힘에 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관점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났다가도 돌아서면 교만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은 순간순간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히 부르짖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때를 써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고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를 돌아보면서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를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신중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 관점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 위해 이번에 우리가 한영원 초청 대잔치를 합니다. 이번 한영원 초청 대잔치에는 새로 오시는 분들 그날 당일날 선물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 중에 저에게 목사님 교회에서 그래도 선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드리십시오. 그러면 할 사람, 전도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여선교 남선교 하면서 우리 영혼을 바라보자.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 근데 그 영혼을 소중한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밥 한 끼 못 사냐. 그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면 우리가 그 선물 조그만 거 20, 30불 내는 거 그거 준비 못 하냐. 우리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쓰는데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냐는 거예요. 데려다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영혼이, 내가 그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영혼을 위해 내 자신과 시간을 들여서 데려와 가지고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하냐는 것이죠.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래서 온 분들을 위해서 차라리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그분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뭔가를 해드리자,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면, 구원받아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뭐가 중요한지, 하늘의 관점이라는 것, 하늘의 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은 하기오스. 이것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무엇과요? 세상과,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은 내 것, 내 것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나타내. 내가 드러나야 돼. 그 새 하나님의 관점은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 이름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을 향해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신중함으로 나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